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혹여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족과 교회와 직장에 누가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또 그 걱정 아래 조심하며 살아가느라고 삶은 또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셨습니까? 또 혹시라도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 때문에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교회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참 불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뉴스나 신문 또 TV를 보면 매일 떠들어대는 많은 뉴스들,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정치권의 이야기들, 또 극단적인 분열된 민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 또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이 시국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디 한 군데 마음 편하거나 웃음 지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한 해를 그래도 여기까지 잘 견디어 오셨으니 저라도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든 한 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나마 은혜입니다. 힘들었지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현실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지나온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어쩌면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힘듦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저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은 말 그대로 그냥 돌입니다. 에벤은 돌입니다. 에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제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붙여 주실 때 이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러니까 에벤 에제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도움의 돌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이름을 붙였고, 이 이름을 붙이기 위해 하나의 기념 돌비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념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라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런 면에서는 사사시대라고 일컫지만 이 사사, 재판관, 지도자, 통치자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통치자처럼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피폐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된 흥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영적 불감증의 시대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죠. 여러분, 엘리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때였다. 4장 18절에 보면 그는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지만 영적 민감함은 사라지고 은혜의 감격도 사라지고 전통과 문화만 비대해졌을 뿐 영적 통찰력은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성경이 시작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책임을 이끌어 가야 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다시 말해 아들 제사장들은 무능력했던 엘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도무지 제사장이라고는 여길 수 없는 악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인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매우 늙어가면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할,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늙은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이용만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더 무섭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삶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면을 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당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고는 있지만 기득권적 제도 안에서만 보자면 이스라엘의 영적 미래는 아무락이 짝이 없는 것이었죠.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도권 안에서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침체기에 암울한 타락기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4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분 첫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해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서 지겠다라고 걱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고안해낸 전투 전략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 가지고 오면 이길 거다. 아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행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이라도 그들이 아마 기억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법궤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부적처럼 대합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마치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절대 반지인 것처럼 법궤라는 이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거라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의도 아래서 엘리의 두 아들, 두 제사장이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내려와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전쟁터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오니까 법궤를 보고는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가 오른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죠. 그게 현실적 능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전쟁에서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훗날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치욕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성경은 에벤 에셀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배경에서 사무엘의 등장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조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왕국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질서 속의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그것은 또 다른 사람, 변방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람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삼손 같은 탁월한 힘이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반응도 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는데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3절과 4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말을 했을 뿐입니다. 설교했을 뿐입니다. 말씀 전했을 뿐입니다. 너희 결단이 필요하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이에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일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나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도 일어나 소리를 지르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지식이 있냐 없냐,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자리 잡게 되자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필요가 있다, 전민족적, 전 이스라엘적으로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스바에서의 특별 집회를 소집하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온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통의 기도, 우리 교회로 따지면 블레싱의 기도처럼 여러분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에도 하나님 받으시고 누구나 예배에도 하나님 받으시는데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한 공동체의 새로운 전환점은 한 개인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민족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공동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공적인 고백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됩니까? 결혼 서약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선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적으로도 집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의 예배인 겁니다. 비록 몸은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공적인 서약이고 공적인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상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송구 영신 예배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년이 되면 항상 행해왔던 특별 집회 기도회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신년 집회를 통하여 우리 해성교회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이 여러분 바로 새 역사를 주시기 위한 일종의 전조 증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회개와 변화가 전제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불일 듯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뭔가를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 징조로 이 일들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두고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은 이것을 전쟁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뒤늦게 당하면 안 되겠다, 먼저 쳐들어가자라고 한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 하느라 모였는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요? 이전에 져버렸잖아요. 이미 이전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수치와 치욕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위해 모여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싸웠는데 졌고 지금도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닌데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여러분, 예전의 과거의 경험, 여러분 실패와 패배의 경험,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한계,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자각,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방자하게 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무엘의 지도력과 가르침 아래에서는 이제는 법궤, 그건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없어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사무엘의 지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짓거렸던 사람들이 오늘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제발 하나님께 대신 기도라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4장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7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의 사역자가 만들어낸 사람들의 인식과 신앙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스타로스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뭔가 진실성이 있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죠.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위기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4장에서 블레셋의 침략은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들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었다면 7장에서 블레셋 족속의 침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이 얼마나 거듭났냐, 새로워졌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살이 좀 쪘나, 몸이 좀 불었나, 줄었나, 이런 것들을 감으로도 알 수 있지만 저울 위에 올라설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예배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나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만나보니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거 잘됐다, 이참에 뭐 나가지 말라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누구도 나를 번거롭게 만들지 않으니까. 왜? 아무도 확인을 못하니까요.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 교회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교구 목사님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자유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계기가 코로나가 된 거죠. 온라인 예배가 된 거죠. 여러분, 진실하게 예배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TV 화면 앞에, 휴대폰 화면 앞에 나와서도 눈물로 예배합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딱 부딪혔을 때에 그 사람의 원래 생각이 어땠는지, 이 친구의 원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회개했으니 회개의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바로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법궤를 들고 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침묵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앞에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은혜를 구할 때, 지도자와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간구할 때,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법궤를 들고 앞장서 나갔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4장과 7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짝을 이루며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 법궤는 이스라엘 땅 안에도 없습니다. 남의 땅에 빼앗겨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시절입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신 은혜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와주시고 구해주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도우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뭐냐? 막아 주십니다. 뭘 막아 주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서의 기록은 훗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7장의 사건 시점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장의 사건을 회고하며 기록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기록할 때 한 번만 막아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 사무엘의 지도력 안에 백성들이 움직이는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막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따라하십시다. 회복하고 도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사건은요, 회복의 사건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사건이었고,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었고, 누리지 못하던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단절되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벤에셀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14절 마지막을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아모리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잠재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계속 전쟁을 해야만 될 족속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다시 말해 전쟁이 없도록. 이유가 뭘까요? 알 수 없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큰 승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이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했었던 민족인데도 여러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화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구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벤에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말 그대로 지나가버린 옛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온 날에 대한 인식, 기억, 생각,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는 그냥 지나가버린 옛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오늘의 내 가치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한다면 과거는 절대 지나가버린 과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 옛날 여러분 패배했던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닦아 새 역사, 새 기억을, 새 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억도 하기 싫은 과거가 아니라 고침을 받은 과거가 되니, 여러분, 이 에벤에셀, 다시 말합니다. 원래 4장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전쟁이 있을 때의 이 땅의 이름이 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 어느 지역이었지만, 그런데 훗날 이 에벤에셀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이 지역을 에벤에셀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때도 4장의 사건이 있을 때도 에베네셀이라고 기록은 하고는 있지만 그때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치욕과 패배의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사건이 여러분 7장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과거가 말끔하게 지워지는 그 장소, 여러분 그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싫은 과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면 누가 그 이야기를 다시 말을 해도 아픔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극복되어진 옛날 문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되지 못한 과거는 누가 들추어낼 때마다 불편하죠. 불편하다는 건 극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실패와 치욕, 상처와 회한과 후회의 과거를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된다, 묻어버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시 불러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탓하며 오늘 현실을 합리화하라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지도록, 그래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이것이 바라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실패가 불신앙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태도만 회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과거의 수치를 씻고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없는 문제를 일으키실 때 왜 그렇게 일으키시냐? 여러분, 과거를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돌아오라라는 목적으로 일으키신다면, 신앙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뒤틀려진 걸 회복하고 어그러진 걸 바로잡고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걸 기쁨이 될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과거를 들추시고 새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4장에서 쳐들어왔던 블레셋 족속은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 쳐들어온 블레셋 족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있을 때 여러분, 치욕이 기쁨이 되는, 패배가 승리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삶을 접고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 기억하기도 싫은 부끄러움, 불신앙과 실패의 과거에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세례를 베풀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건 여러분, 기념패 하나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이 홀인원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패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불신앙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암담했지만 사무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전환점에 에베네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치욕과 아픔과 슬픔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실패처럼 여겨지는 지난 한 해에 대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다 빼앗기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바로 큰 은혜들, 구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하게 하시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디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칠 때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에베네셀의 은혜가 무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기념패를 예를 들어 상상 속에 만들어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2019년에 만들었던 에베네셀의 기념패 외에 2020년에 세울 또 다른 기념의 패는 무엇일까요?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 간증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에베네셀의 기념비 속에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요? 내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분명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침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여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힘들었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남은 며칠 동안 올 한 해 이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고백으로, 간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래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셨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를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